제가 지난주 대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대나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대나무 중에 하나, 모소대나무 이야기입니다.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는 자라나게 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나무가 자라고 나면 나중에 꽃이 피고 나게 되면 씨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데, 그 씨를 땅에다 심고, 그리고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자라게 거름을 하게 되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대나무 농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대나무의 이 뿌리 줄기, 여러분 대나무 쪽에 뿌리 줄기입니다. 뿌리 줄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어서 따로 땅에다 심게 되게 되면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이 농부가 부지런히 씨를 이렇게 뿌리를 넣어놓고 이제 자라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망을 갖고 물을 줍니다. 거름도 잘 넉넉하게 줍니다.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어떨까요? 여전합니다. 저 같았으면 이게 뭔가 잘못됐나 싶어 다시 아마 땅을 파봤을 것 같아요. 땅을 파보고 안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3년이 지납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여전히 온 정성을 다하지만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질 급한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다 저거 다 패내고 아마 도라지 심든지 뭔가 작물을 심을 것 같은데, 농부들은 또 기다립니다. 4년을 지나고 5년째가 되는 때에 이 죽순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죽순이 싹을 핍니다. 5년째가 되는데 놀랍게도 90일 만에 27m가 자랍니다. 90일 만에. 27m를 그냥 한순간에 쭉쭉쭉 뻗어 자라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건, 그럼 4년 동안 뭘 한 걸까요? 이 땅 속에서. 4년 동안 이 땅 속에서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뿌리를 이 삼지사방 온 뻗을 수 있는 모든 곳곳으로 이 모소대나무의 뿌리를 뻗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뿌리를 통해서 최대한 자랄 수 있는 모든 축적된 양분, 그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다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는 모든 생장의 크기와 굵기의 그 높이가 이미 대나무 죽순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대나무 죽순이 땅을 뚫고 자라날 때까지 그 모든 영양분을 4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가 되게 되면 땅을 뚫고 올라와 쭉쭉쭉쭉 정말 하늘을 향해 자라게 됩니다. 이 대나무, 모소대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대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이 풀, 나무들은 이 이파리를 통해서 햇빛을 공급받고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광합성 작용을 한 것을 이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이 나무의 몸통을 키워갑니다. 몸통이 커가면서 점점 나무들이 거목이 됩니다. 그러나 모소대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대나무가 그런데요. 여러분, 대나무는 모든 이 죽순의 그 크기와 자랄 수 있는 크기, 높이가 다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대나무 잎에 있는 저 많은 이파리를 통해서 햇볕을 공급받으면서 광합성을 받은 그 에너지들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 에너지들을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뿌리로 내려보내서 다음 세대의 이 대나무를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 가운데 여러분 드럼통만한 대나무 보셨어요? 없습니다. 대나무는 어느 정도 크기의 높이가 딱 자라게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더 굵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대신에 그 받은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쓴다고요? 다음 세대에 이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에너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한 대나무 세대가 지나더라도 다음 세대에 또 대나무가 거기에서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나무는 조그만한 이 대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몇 년 지나게 돼요. 근데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게 되면 몇 년 지나가게 되면 그 삼지사방이 아주 금방 대나무 숲이 돼버립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묘지 같은 데다가 여러분 산소에다가 이렇게 나무가 하나가 만약에 심겨져 있으면 그거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몇 년 지나버리게 되면 그 대나무가 산소 다 덮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대나무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나무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작은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뭔가를 준비합니다. 대나무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우리가 달려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왜 일하죠? 왜 우리가 맡겨준 일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듯이 열심을 다하듯이 온 힘을 다하듯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럼요.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이 오늘보다는 좀 더 낫도록 그리고 내 노년을 준비하는 거기도 합니다. 예, 그거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한 준비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는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나보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아파 보니까 아무런 거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년에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정말 노년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od은 better의 이 원수다. 이 better은 the best의 원수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좋다는 것, 내 삶에 참 잘하고 있는 것, 좋은 모습들, 오히려 그것이 the best를 향한 방해물이 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열심히 좋게 잘 굿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넥스트 단계로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은 다음에 끝나버리는 것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참 헛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준비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영원을 기준으로 삼고 영원을 내 삶 가운데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내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신경 써야 될 것, 좀 덜 신경 써야 될 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영원을 전제로 하는 준비가 아니라면 사실 오늘 우리의 준비가 참 허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가 있게 그래서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실마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43페이지입니다. 643페이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메시지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눈으로 여러분이 직접 읽고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찾아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뭘 그렇게 많이 준비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죽기까지 그가 온 에너지를 쏟아서 준비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는 왜 그것을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 걸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여기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읽으셔도 좋겠고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뭘 준비했냐고 하냐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그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그가 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정말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짓기를 그가 정말 평생토록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대답이 뭐죠?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너의 손에 너무 많은 피로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못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될 때 그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왜 내가 못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들이 짓게 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그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부지를 먼저 준비합니다. 그 다윗이 준비한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전의 부지를 그가 먼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오르난 타작의 마당을 삽니다. 그 오르난 타작의 마당이 여러분 요즘 예루살렘을 가게 되게 되면 예루살렘의 그 중앙에 있는 모스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다윗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직접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들어가게 될 물건들, 철과 놋과 그리고 수많은 이 백향목뿐만 아니라 그리고 금, 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건축을 해보신 분 아니면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 리스트를 잠시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다 끝났네. 성전 준비 끝나버렸네.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미 성전 준비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도 그랬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조립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그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는 누가 다 하냐면 이미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공사를 준비합니다. 여기 나오는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이 금속을 무게를 다는 1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게 요즘 이야기하게 되면 한 3.4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환산하게 되게 되면 금으로 얼마요? 3,400톤이 되는 겁니다. 요즘 시세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 금 시세 보니까 한국 돈으로 보니까요 41,750원. 그러면 그걸 곱하기 이렇게 계속 일을 하면 저는 아직까지 달러보다는 이게 한국 돈 얼마 돈이 나오냐 하니까 141조가 나와요. 141조. 여기다가 은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합계가 한 175조가 되는 겁니다. 175조. 새해를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새해 정부 예산과 맞먹는 겁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거둬들였던 그 수많은 전리품들, 금과 은들, 그 모든 것을 그가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너무 종교적인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아니 이런 준비를 하면 저
저 임금 저거 하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탄핵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릴 만큼 자기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최우선 순위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둡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준비하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그가 준비하는 이때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준비한 때는 그에게 참 많은 환란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환란이요? 그가 왕위에 올라서 지내는 동안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자기의 이 군대 장군이었던 이 장군의 이 충동죄를 받아서 이 압살롬이 함께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 때문에 이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신을 여유도 없이 맨발로 그 궁전을 빠져나와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도망다니는 동안에 이 다윗을 싫어하던 정적들은 다윗을 볼 때마다 흙을 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삶이 힘들 때, 그리고는 다시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음 차기 왕권을 준비합니다. 왕권을 어린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장난벌이 되는 아도나이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해서 이 아들 아도니아가 늙은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에게 또 대항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에 자살해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답답한 그때, 힘들 때, 이럴 때 다윗이 결정하는 게 뭐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뭘까요? 왕권 강화 아닐까요? 왕권을 더욱더 강화해가지고 다음 세대, 다음 넥스트 솔로몬이 이 왕을 차지하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숙청시켜버리든지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왕권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닐까요? 그게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게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일에 그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걸까? 왜 그가 그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그 모든 남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걸까? 그 많은 돈을 건물 하나에 다 투자하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까요? 저 자신도 그래요. 건물에다가 이게 투자를 한다는 이 자체가 참 별로 저도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교회가 건물 아니다. 예, 맞아요. 교회 건물 아닙니다. 교회에다 뭔가를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찜찜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가 이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그의 이 모든 물질들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 5절의 말씀 가운데 그 대답이 또 하나 나옵니다.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성전을 짓기 원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여호와를 위한다는 게 뭐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명성이 이 건물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가 이 건물, 세워지게 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만국과 모든 열국의 이 왕들이 이 성전으로 인해 이 영광과 이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걸까? 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열왕들이 이 성전의 화두거리로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다윗은 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그는 이 건물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그가 믿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법궤를 자신의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 성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춤을 추면서 너무 신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이 바짓도로리가 내려올 정도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그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궁전에서 그 왕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아유, 저게 왕이라고. 왕의 채통도 지키지도 못하고. 아유, 저게 뭔 꼴이야 저게. 결국은 이 다윗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미갈이 핀잔을 줍니다. 아니, 왕이 됐으면 채통을 지켜야지. 아니, 무슨 그 행동이, 그 부끄러운 행동이 뭐냐고. 바지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그 낯짝 부끄러운 일들을.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당신 눈에 보기에는 내가 그게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내가 아니야. 나는 쫄따구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야. 그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비로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에 그는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역대상 29장에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의 전 일생을 통해서 그가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을 그가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왕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통해 성전을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후손들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이 그는 온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그들이 정치를 하든 국방의 일들을 논하든 경제를 논하든 사회를 논하든 교육을 논하든 무슨 일을 일하게 하든지 모든 사건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그가 원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서 일이 진행되기를 그는 기대한 겁니다. 후손들이 자기의 믿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준비하고 시작해 나가기를. 그들의 삶의 이 성전이 마치 건물을 짓는 모퉁이 돌처럼 자리 잡기를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바로 비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봐줬던 바로 그 비전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 비전을 그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만약에 흐트러져 버리게 되면 중심축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 선이 삐뚤어지게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원을 그리는 방법 아시죠? 원을 그리는 방법 짧게 요즘 우리가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콤파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콤파스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가장 쉽게 원을 그리게 됩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은 중심축을 잡습니다. 그리고 중심축과 함께 그 다음 선을 그을 수 있는 한 축이 있습니다. 작은 원은 콤파스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원,
운동장에 있는 그 큰 원을 만약에 그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중심축이 중요합니다. 중심축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 중심축으로부터 선을 그을 수 있는 잣대, 이 잣대의 줄이 팽팽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면 원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막 옛날에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그 원 그려보지 않았던가요? 오징어 게임 할 때, 원 그릴 때에 중심축 잡아놓고 한 명이 손을 잡든지 뭐 아니면 막대기를 잡든지 그리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 중심축만 흔들리지 않으면 정확하게 처음 출발했던 자리에 딱 돌아 원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내 삶에 제대로 된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원만한 그 원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바로 그 비전은 그것입니다. 나의 후손들이, 나의 자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삼아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펼쳐나가는 바로 그 비전을 그가 가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준비,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휴스턴 땅에서 한 1년 정도 교제했던 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최윤식 박사라고요. 이 미국에서 이제 미래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분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미래학을 공부했는데 뭘 이렇게 요즘 특별히 집중해서 공부를 했냐면 앞으로의 한국교회, 앞으로의 20년 후의 한국교회 어떻게 될 건가? 점쟁이가 아니고요. 많은 데이터, 소위 말하면 인구 센서스라든지 사회의 어떤 모든 센서스 이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과 함께 교회의 현황들의 자료들을 다 데이터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예견해 보는 겁니다. 이분이 쓴 책에 따르게 되면 한 2050년 그러니까 멀게 느껴집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36년 뒤입니다. 36년 뒤면 제가 믿기로는 뭐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다 살아 계시겠죠. 30년, 35년 뒤에 그때 어떤 일이 좀 벌어지게 될까? 한국교회의 이 보고서가 참 암담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날 거다. 왜 반토막이 나냐면 인구 비율이 그렇습니다. 인구 분파 자체가 이미 벌써 하얀 곡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토막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60%는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될 거다. 그리고는 그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 유스 아이들, 정말 그 시대의 교회에 참 아름다운 빛이 되어야 될 자녀들이 불과 15만 정도에 불과할 거다. 굉장히 심각한 예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만 그럴까요? 미국에 있는 이 미주 한인교회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 미주 한인교회들은 데이터가 더 불확실합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뻔히 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쫓아서 만약에 가보실 기회가 잘 없죠. 사실 주일날 매번 이 교회 오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비율에 비해서 주일학교, 유스아이들 반토막입니다. 아니 반토막도 안 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물론 사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좀 낮게 2명도 놓기도 하지만 요즘은 1명 놓는 것도 버거워서 다 줄여지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불과 15년 후, 20년 후가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구는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음 세대를 향한 준비,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일들의 몸부림들이 참 많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저 안에 이런 부담이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두 가지의 그 그림이 꿈을 꿉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탈진 송아지들이 있었습니다. 탈진 송아지 7마리가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데 나일강에서 아주 삐쩍 마른 이 뼈만 남아있는 골아붙은 이 항소들이 올라오더니 이 살찐 송아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꿈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 이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쩍 마른 이 이삭들이 자라나더니 다 그 통통한 열매 있는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답답한 이 마음에 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환관장 통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 꿈의 해석은 앞으로 7년 동안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엄청난 풍년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가면 그 후 또 다른 7년은 그 앞에 모든 풍년을 깡그리째 잊어버리게 만들 흉년이 들게 될 겁니다. 그 흉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가 한 일이 뭐죠? 이렇게 영특하게 그리고 정말 지혜를 있는 이런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정확하게 앞으로의 일들을 만약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세워서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기간 동안 그가 하는 일이 뭐죠? 그럼요.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일을 그가 합니다. 곡식을 늘리고 세법을 바꾸고 여러 풍성한 모든 곡식들을 준비하여서 종자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흉년을 준비한 것처럼 사실 우리들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내 가정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Prepare the seed. 그냥 아무런 종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the seed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자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곧 있어 여러분의 품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이 바운더리 안에 삶의 테두리를 어느 정도 떠나 그들을 써서 홀로 서기를 하기 전에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준비시켜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부모로서 해야 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이번 한 해, 올 한 해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자신이 준비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을 참 해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는 것만큼 사실은 넘겨주게 되는데 여러분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는 시대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앞으로의 시대는 뭐죠? 그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왕 되심과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것에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기준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그 종자들 준비해내는 일들 그 준비해내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정말 준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이 한 해가 우리가 이 건물의 계약의 마지막 때는 또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여실지는 저희들도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뿐입니다.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규모를 넓힌다, 확장한다, 건물을 새롭게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마음의 부담은 뭐냐면 뿌리에 집중해라. 뿌리에 집중해라. 모서대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날 모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게 되면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맞추어지는 그 때가 되게 되면은 하늘을 향해 땅을 뚫고 솟아오르며 자라게 될 겁니다. 내 스스로 땅을 헤집고 올라가서 자라겠다가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삶의 말씀으로 타지는 겁니다. 내 삶의 말씀의 기반이 더 뿌리 깊이 내려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로. 여러분 문익점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문익점 그분이 우리나라에 의류 혁명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으니까 참 마음 가운데 이 가슴에 와닿는 한 구절이에요. 이 문익점이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들이 삼배 옷들입니다. 그 당시 이 두툼한 솜 이불 이런 이불뿐만 아니라 옷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 옷들은 중국 원나라만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이 겨울날에 뭔가 걸칠 만한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 동상에 떨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원나라에 갔더니 정말 폭신폭신한 두툼한 그 재료가 뭔가 봤더니 목화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 알듯이 이 붓자루에다가 목화씨 10개를 넣어서 그리고 국경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목화는 바로 중국에서 가장 철도하게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던 1급, 어떻게 해요? 작물이었고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이 고려 땅에 와가지고 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심었던 것, 그 가운데 9개 다 죽습니다. 딱 하나 남습니다. 하나를 열심히 키웁니다. 또 그 하나를 가지고서 자기의 이 장인에게 나눕니다. 장인과 함께 열심히 그걸 키워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키워내면서 한 해, 두 해, 그 목화 씨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걸 거의 5년에서 7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 이 고려 땅의 이 남쪽 따뜻한 지역에 내려가 그 씨를 나누고 뿌려줍니다.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고려 땅에 따뜻한 이 의복을 그리고 이불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의류 혁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읽을 때 야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건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지만 영어도 원만하지 아니하고 이 미국이라는 생활이 아직까지도 저는 낯선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15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하나님이 이 가운데 두시는 걸까?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준비해 주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깨바지를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내 어깨를 딛고 그리고 내 다음에 내 이 주변에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더 높이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어깨바지 역할을 해주는 것, 씨를 준비해 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또 한 번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 the seed. 정말 다음 세대가 준비하고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가고 우리의 가정이 더 힘있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씨드를 준비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왜 씨가 중요하냐? 제가 두 사람 소개하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똑같이 이 두 사람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믿음을 받아들인 첫 세대입니다. 강도눅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 교육가 집안입니다. 믿음도 뛰어나고 교육적인 그런 안목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 강도눅 장로님 자정에서 자라난 김일성. 그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보다도 덩치도 더 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머리도 굉장히 명석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잘 가지 못하는 유학까지 다녀오는 겁니다. 소련의 유학까지 갑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덩치와 리더십, 학식, 지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배포도 있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에게 준비되지 않은 게 있어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요. 그 김일성 부모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준비를 통해서 그 김일성이 가진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사실 그 김일성 부모가 우리 부모들이 되고 싶어하는 부모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도 물려주고 싶고 리더십도 물려주고 싶고 키도 물려주고 싶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배포, 꿈, 여러 가지 다 물려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 자녀 키워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를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믿음을 준비시켜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아직도 분단의 아픔 갖고 지내게 되는, 이 분단을 누가 만들었냐면 한 크리스찬 가정이 만들어낸 거예요. 또 한 사람, 이 사람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특별히 그의 엄마는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통나무 집에서 살았습니다. 통나무 집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 같은데요. 사실 그 당시 흐트러져 있는 나무들 어겨가지고 짓는 그런 통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9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근데 엄마가 죽을 때 이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너는 부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네 손에서 떼지 말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행히도 이 아들이 자랍니다. 마침 새엄마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침례교의 신실한 이 엄마를 통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습관을 그의 몸에 붙이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경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익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입니다. 정말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뭘 준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준비일까요? 이제 결정이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날 먼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호흡을 주신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무심령들 가운데 주의 영을 기름 부어 주사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예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 나의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주님,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 주님, 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예수님 영원히 예, forevermore 영원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주의 자녀들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고백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나를 친히 만나 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버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버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버리고 약한 나를 버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기쁨 부르시는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기쁨 부르시는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아버지 시간 앞서마 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는 주여 나의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이 응답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영롭게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이 복된 아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머리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친백성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여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분명히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울이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기쁨 부르시는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기쁨 부르시즈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현주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찬양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